오늘 본문이 본문인 것만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피난처 되는 나로부터 쉼을 얻으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쉼이 필요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때는 삶이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밋밋한 삶이 나쁜 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무던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뭔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도전이 생기지 않으면 활력소가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쉽습니다.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제대로 사는 건 맞나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서가요, 부인하고 싶어요. 이 일 일어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싶어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내 집에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달아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다 받아내야 합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조금 누군가가 내 어깨를 다독여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오해만 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누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뭔가 목적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껴요. 전에 나를 그냥 나로 봤던 사람들이 뭔가 나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옆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이런저런 소리 듣습니다. 제 주변에 조금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또 뭐 사는 것도 너무나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자리도 꽤 괜찮은 자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저만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긴 맞지 뭐 이러면서 은근 자랑이 생겼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오해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분을 돕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며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참 기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분에게 오셔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나와 만나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분에게도 삶이 흔들릴 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맞서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에 굴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이 생기기도 해요.
회의적 반응을 보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편 기자는 두려움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악을 상정하잖아요. 땅이 변하는 것, 산이 흔들리는 것, 바다가 들끓는 것. 이 세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피난처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피난처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피난처 하면 우리가 도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현실 도피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뭔가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어려움만 생기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피난처라는 말은 마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장소, 특정한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피난처는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현실에 머물며 그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왼쪽 윗그림을 사람들은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 피난처라는 공간으로 우리 삶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피난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피난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특별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우리 삶의 현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뭔가 내가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 어려운 현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현실로부터 도망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엄연한 현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6편은 인간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을 보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들어 대는 상황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안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재기가 불가능해요. 어떤 빛도 느끼기 어렵고 아픔과 두려움이 숨 막힐 정도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삶의 한 복판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주체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끌고 가시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면 통제를 못하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비교적 그 현실이 가벼우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현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변하는데 산이 흔들리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우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나서서 이 삶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현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시간에 거기에서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거냐면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네가 싸워, 네 삶이잖아. 네가 싸워서 네가 이겨야지.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기막힌 현실 속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싸울게. 내가 할게. 내가 움직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드디어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시편 46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바닷물이 실제로 솟아나고 뛰노는 광경이 제자들 앞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달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이 일 때문에 허둥대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하고 당황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 원망만 솟아남. 그런데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이걸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내가 다루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허둥댈 이유가 없습니다. 야단법석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평안합니다. 왜요? 내가 해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주무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거기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 대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동이 하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것만 보면 낭만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뭐 기분 좋으면 낭만적이라고 말하고 일 잘하면 낭만적이라고 말하고 그게 뭔가 따뜻하면 낭만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낭만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제자들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꾸짖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그렇게 흔들리고 어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좀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현실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할게 하시면서 이것들을 제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는 따지실 거예요. 피난처 되신 주님이 그들의 광풍의 한 복판에 계신 것을 알았더라면 도망가서 어딘가 피해야 할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실 한 복판에 계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그 배 중에 예수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 삶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희망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기운을 빼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거기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심란할 때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 소리칩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문제 현장이, 눈물 흘리는 현장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여기 하나님 들어와 계시다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공연의 장소에서 마치 가수들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라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분을 보라.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을 보라.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보면 된다. 보는 게 이기는 거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10절 11절이 증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게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 테니 네가 할 일은 그저 내가 하는 것을 보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야말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밖에서 폭풍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실 한복판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 삶 한복판에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아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체자가 되셔서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딴 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느냐고 나무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이면 믿음이 왜 없느냐고 주님 나무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게, 내가 싸울게 말씀하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복판에 하나님 계신 것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삶의 복판에 피난처를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제대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